인사 한번 하시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또 중보기도실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교회가 더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뭐 돌이나 나무 또 쇠를 이용해서 어떤 장소나 공간을 구분하는 그 시설물입니다. 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울타리에는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울타리에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고, 울타리는 또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안에 있는 어떤 뭐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어떤 소유가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선한 목자장이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은 그 울타리가 이렇게 돌려진 공간 안에 이제 머뭅니다. 우리라고 하죠. 우리. 목자는 그 우리를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문 출입하는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면 도둑이고 강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이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울타리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실질적으로는 목자가 양을 보호합니다. 울타리는 그냥 시설물로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 짐승의 충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이지만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목자는 바깥에서 오는 도둑과 강도들까지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든든한 울타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든든합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말씀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의 만남과 또 그의 도움과 그와 교제함이 감사가 되면 행복한 것이고요. 또는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후원을 했지만 참으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은 정말 긴밀하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해주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됐느냐?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오늘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첫날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빌립보 교회를 쓰는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됐습니다. 자색옥갑 장수 루디아 가정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창립 멤버가 됐죠. 두 가정이 가족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고 주춧돌이 되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그 가정이 루디아 가정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와 가정들입니다. 내가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가정들, 그 가족들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이제는 그들이 선교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 있는데 또 2번이나 선교비를 이제 보내 주었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 물품과 또 에바브로 디도를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첫날부터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그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고,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샘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기쁨과 감사, 또 웃음, 기도, 이런 것들이 솟아나게 하는 대상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혼자 앉아 있어도 웃음이, 미소가 절로 져주죠. 샘물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샘솟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빌립보 교회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솟구치고 기쁨이 넘쳐서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면 정말 그 사람과는 잘 지내는 것입니다. 멋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그게 뭐 골치 아픈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관계, 불편하지 마음들. 그러나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면 그 사람은 본인에게 샘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한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샘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들고 또 교제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샘물과 같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2가지인데, 한 가지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고 한 가지는 중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개인적인 섬김과 교회의 선교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야.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용기를 주고 그들을 막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막 축복을 해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든든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구나, 든든함이 있죠.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풍성한 사랑을 주소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을 놓고 매일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계속 교육전사 때부터 거쳤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걸 약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한두 분씩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생각하면 든든한지 모릅니다. 있는 목회자들 기도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평생 어디를 가시는데 저하고 같이 동역을 안 하던 한 이들은 제가 평생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들은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울타리 같은 존재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쁨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면서 든든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를, 또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품에 안긴 것 같은 든든함입니다. 붙들어주고 도와줄 것 같은 든든함입니다. 울타리 같은 든든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울타리 같은 사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보기도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걸 생각하면 중보기도에서 지금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이 굉장히 든든한 것이죠. 예배에 오면서 중보기도실을 바라보고 또 중보기도실을 보며 또 그 안에 기도하는 분들을 알게 되고, 그 기도하는 분들의 명단을 볼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울타리 같은 생각이 들고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봉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 같은 우리들에게 든든함을 주는 울타리가 되셨듯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주고 든든함을 주는 이 중보기도의 봉사에 여러분 또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짧게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와서 기도 제목을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그분을 유탁하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는 든든함을 주는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면서 자신이 샘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든든함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중보기도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물려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부모,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이 자신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헛된 거 많이 물려줘도 좋지만 바람에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일마다 때마다 나를 기도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을 흘려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입니다 라는 이런 걸 자녀들이 가슴에 딱 안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울타리가 쳐져 있던 느낌을 갖고 거기서 든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우리 또 사모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안 하는데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한번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반대는 안 하시는데 뭔가 좀 표정이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못생겨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밥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많이 먹으면 좋지, 건강하고. 그러면서 속내를 꺼집어내시는데, 어머님은 주일만 뽀듯이 지키는 분이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우리 장인 장모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그 부모님들을 장인 장모로 모시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불편하셨던 것이 좋고, 불편하셨죠. 우리도 기도 못 해주는데 그래도 처갓집 장인 장모라도 기도 많이 해줘야지 네가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는. 우리도 울타리가 되지 못했는데 장인 장모님이라도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았는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서 그러셨어요. 싫어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큰 처남이 차를 몰고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장성을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서는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장모님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셔서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유교에 쪄들어 있던 우리 장인어른도 결국은 세례받고 또 집사님 되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셨고 제가 다 장례를 집례해서 그렇게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울타리가 아니셨는데 나중에는 울타리가 되셔가지고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저희들에게 어떤 유산은 한 푼도 못 물려주셨습니다. 없으니까 못 물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울타리 같은 든든함이 있고요. 기도하셨던 그것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셨어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9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새벽 6시 되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한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유산이고 울타리 유산이고 든든한 유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 봉사자 여러분들도 교회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울타리, 든든함을 주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쳐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중보기도가 삶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